사울이 전쟁에 나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벌 떨며 있다가 아들 요나단이 몰래, 아버지 몰래 자기 부하 딱 한 사람을 데리고 곧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을 휘젓고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을 보자 용기가 났는지 사울은 블레셋을 향하여 쳐들어갔습니다. 자,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요나단이 진영을 몰래 빠져서 나가고 난 후에 아마도 블레셋 진영에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하는 것을 보고서야 아마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 블레셋을 다 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거죠. 맹세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이 그것을 어겼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바탕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백성들과 군사들이 기진맥진했습니다.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울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겠죠. 참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까? 요나단의 믿음은 아침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전쟁에서 이김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금식하는 것에 달려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블레셋이 아니라 그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또 그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금식이 뭐가 필요하고 군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은 이 싸움에는 사람의 수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쓸데없는 서원을 하였지요. 과연 금식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이라고 아침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모순입니다. 믿음은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는 것도 요구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는 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금식을 하든 안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금식을 하든 하지 않든 마음에 평안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의 위력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기진맥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 가지고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그냥 맨 땅 위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핏째 그것을 먹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고기를
먹을 식물로 주시면서 분명히 경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핏째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게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핏째 먹지 말라.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생명이 피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하셨겠습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목숨과는 다릅니다. 목숨은 목으로 숨을 쉬는 것이 끊어질 때 죽는 것이 목숨입니다. 생명은 목숨과 다릅니다. 생명은 영원한 것으로서 곧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요, 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은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며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피라는 상징적인 것을 두시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경홀히, 소홀히, 가벼이 대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귀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생명은 그렇습니다. 짐승 곧 양이나 소를 잡아서 고기를 먹되 그 핏째 먹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 피가 무슨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는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먹어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희생 제물의 그 흘린 생명을, 내 죄 때문에 흘린 그 생명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피가 중요한데 이스라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고기를 핏째 먹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양이나 소들을 잡아서 먹을 때에 그냥 먹지 않습니다. 땅바닥에서 아무렇게나 잡아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단을 만들어서 그 단위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또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믿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그 고기를 먹는 겁니다. 곧 고기를 먹는다 하면 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동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양이나 소를 잡은 것도 제단 위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맨 땅에서 잡았고, 그들이 그 고기를 먹되 마치 이방인들이 고기를 아무렇게나 아무 의미 없이 먹듯이 그렇게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양이나 소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행하여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할랄이라고 합니다. 할랄. 절대로 이스라엘, 지금도 유대인들은 양이나 소의 고기를 그냥 먹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반드시 안수하고 난 후에 도살을 하고, 그리고 피는 하나님 앞에서 뿌리고 그 고기들을 먹습니다.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구원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큰 돌을 4개로 굴려오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울이 지식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지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맨 땅바닥에서 양이나 소를 잡았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돌로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 하나님께 드린 후에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어디로? 자기가 가져오게 한 그 돌 제단 위로 끌어다가 여기에서 잡아먹어라. 그리고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들을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아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는 행위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냥 배가 고프니까, 하루 종일 전쟁을 하고 나서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먹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를 끌어다가 잡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으로 믿음이 없는 행동이지요. 그냥 흉내일 뿐입니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요나단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제사가 무엇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배가 고파서 먹는 것에 바빠서 허겁지겁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먹기에 바쁜 이러한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언약을 마음속에 기리며 되새기며 그렇게 먹는 모습입니까? 그런 제사보다는 차라리 이 전쟁은 사람의 수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 사울이 처음 쌓는 제단이라고 지금 3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은 그동안 제단 쌓는 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아니 그 전에 먼저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 희생 제물에게로 넘겨주십니다. 그렇게 죄를 넘기시고 난 후에 그 양이나 소를 잡습니다. 그 양이나 소는 자기들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죄,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매일 드려야 합니다. 매 순간 드려야 하며 매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다고요? 처음 쌓은 제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울의 삶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렇게 말하니까 무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블레셋을 치는 것이 왕의 소견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견대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견대로 되는 겁니다. 왕은 누구의 소견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견을 따라야 됩니까? 당연히 왕의 소견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왕이 하나님의 소견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 말을 언제 했어야 합니까?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하여, 그 진영을 향하여 들어가기 전에 그때 했어야 합니다. 그때는 6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도 블레셋을 보고 벌벌 떨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이제야 용기가 생겨나나 봅니다.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보았던 그 믿음을 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정신없어 할 때에, 그때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감한 겁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그런 왕의 소견대로 백성은 따라가고자 합니다. 자, 이제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에 제사장이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비느하스의 아들입니다. 이 제사장의 이름이 뭐였죠? 이 제사장의 이름이 아히야라는 제사장입니다. 비느하스의 손자입니다. 비느하스의 손자.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지. 이 제사장이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언제 말을 했어야 합니까? 요나단은 이미 블레셋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떠났을 때에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있었을 때에 그때 말했어야지요. 돌아가는 걸 보고, 이런 걸 보고 숟가락 얹는다 그러죠. 숟가락을 얹는다 그럽니다. 자, 그렇게 사울은
아히야의 말을 듣고 제사장의 말을 듣고 기도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기도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사울과 소통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울을 일으켜서 승리하게도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사울 간 사이에 무슨 소통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사울을 이용하실 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적당할까요? 사울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쓰시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요나단과 하나님 사이에는 소통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는 소통이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소통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사울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는 기도하였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적이 없습니다.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산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양이나 소 그것에 배가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정한 절기나 그런 것들을 거추장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실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사울의 죄입니다. 사울이 믿음이 없었잖아요. 아침에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단 한 명의 부하만 이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요나단에게 믿음이 있었지 6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옆에 두고도 블레셋을 향하여 벌벌 떨던 그 사울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죄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에게 죄가 있더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내 아들이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야, 우리 왕은 참 대단하다. 결코 나란 일에 자기 사사로운 감정은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참으로 공정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들리겠지요. 사울은 여기에 자신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자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 없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요.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그렇게 하니까 사울에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 얼마나 편합니까? 내 일이 아니다 이거죠. 왕에게 그냥 다 미루어 버립니다. 그리 마옵소서 해야지. 자, 이렇게 하니까 제비를 뽑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또 뽑으니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합니다. 내가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왜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신명기 23장 2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 내면 죄인이라. 자, 사울은 서원했습니다. 여기에 누가 걸려들었습니까? 아이쿠나, 아들이 걸려들었습니다.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갈 때에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면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는데 그 딸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자기 아버지를 영접했습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서원을 하는 겁니까? 소를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내 딸을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와이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좋은 것을 드리니 하나님 드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것보다 더 고귀한 것은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일 것이라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양이나 소를 드리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구원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모양과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드리라고 바치라고 하신 것이지 좋은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금식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서원을 합니까? 자, 사울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또 레위기의 말씀을 기억하였는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백성들이 또 났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났습니다.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여기에서 벌써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요나단이 무슨 힘이 있어서 단 2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요나단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요나단이 이렇게 승리하였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였노라? 우리 두 사람이 하였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600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또 블레셋이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단 2명 때문에 난리가 나고 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사울은 용기를 얻어서 600명을 이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블레셋에 숨어 들어갔던 항복하고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시 사울에게 붙었습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간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요나단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단 둘이서.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셨다고 하자니 요나단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내가 하였다라고 하니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게 사울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자가 누구다? 요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울이 아닙니다. 요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 금식을 하고 안 하고 이건 문제 삼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고백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요나단은 죽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이제 말하죠. 동력하였다. 자, 하나님과 동력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힘을 빌려 쓰셨습니까? 그래서 동력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력하였다는 의미가 진실로 믿음으로 하는 말이라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힘 반, 요나단의 힘 반, 그런 동력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때의 사울의 태도입니다. 사울이 도대체 백성들의 무슨 말을 듣고 요나단을 살려두는 겁니까? 여기에 백성들의 말이 진리입니까? 백성들의 말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백성들로 하여금, 군사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먹지 말라 한 이 금식하라 한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의 만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도대체 사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복음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에 있는 것입니까? 자, 그리고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멈추어 버렸습니다. 아니,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그들은 저들끼리 혼비백산하고 서로 찌르고 그렇게 패하고 말 것인데,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말 것인데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건 자기 있던 곳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사울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길을 열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준 길을 요나단이 보았고, 요나단은 그 길로 들어갔고, 요나단이 길을 열어놓았잖아요. 잘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사울은 무슨 생각으로 그 추격하기를 그치고 만다는 겁니까? 도대체 사울은 이 전쟁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나약한 사울. 블레셋이 불쌍해 보였습니까? 블레셋을 친다는 것은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치고 들어가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블레셋 안에서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블레셋에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도무지 사울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라고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에서 양이나 소를 잡는 것을 보고 큰 돌을 굴려다가 제단을 만들고 단을 만들어 그 위에서 양이나 소를 잡으라 한 것이 처음 하나님께 쌓는 제단이라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고 늘 곁에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이 이런 왕입니다. 자, 사울은 이후에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믿음이 있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다윗을 칭송하는 것을 듣고 사울은 거의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는데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용감하게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긴 것이 믿음으로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서원하시면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향하여 용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그 길을 열었잖아요. 그럼에도 요나단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죽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그 공적을 조금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말하여 주었죠.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긴 것이 믿음으로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들통이 났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칭송을 듣자 사울의 마음은 너무나 섭섭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모든 용감하였던 것, 모압을 치고 암몬을 치고 에돔을 치고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고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사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이스비와 말기수아, 그리고 두 딸이 있었습니다. 메랍과 미갈이 있었습니다. 미갈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죠. 또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암입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사령관 이름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울하고는 조카, 사울에게는 조카가 되죠.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입니다. 기스.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 자, 사울의 할아버지가 아비엘인데 그 아비엘이 기스와 넬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고, 기스의 아들은 사울이고 넬의 아들은 아비넬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비넬은 사울과 사촌이구나. 사울과 사촌입니다. 조카가 아니라 사촌이네. 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게 사울입니다.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닙니다. 용감한 자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왜 이렇게 계속 싸웁니까? 요나단이 길을 뚫어 나왔을 때에, 믿음으로 길을 열어 놓았을 때에, 그때 믿음으로 블레셋을 완전히 함락을 했어야 합니다. 그때 블레셋 치기를 거쳤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또 새로운 전열을 가다듬고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울은 힘센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만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이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 상한 자, 원통한 자, 이들이 누구에게로 모였느냐? 다윗에게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어떤 사람? 용감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사울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과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서 이루실 언약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믿음 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